미꾸라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요. 미꾸라지 그러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꾸라지 그러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야지요. 그래서 참 얄밉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리하다,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꾸라지의 첫 번째 생각들은 이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 그런데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 미꾸라지가 그냥 흙이 밑에 고여 있고 그 위에 떠 있는 물은 그냥 맑아 보이는데, 미꾸라지가 온통 이 물을 휘젓고 다니면서 한꺼번에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렸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로 들려지지요. 근데 첫 번째는 그래도 좀 잡히면 죽으니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야지, 영리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두 번째 건 아주 나쁜 것 같아요. 온통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고요했던 물, 고요했던 그릇을 완전히 헤집어 다니니까요. 여러분이 미꾸라지와 같은 그런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이 미꾸라지처럼 온통 흙탕물을 만들어버리는, 고요했던 그런 지방을 많은 사람들을 요동케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해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그 길을 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길을 떠납니다. 순종해서 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갔더니 바울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이 놀랍게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져야 되잖아요. 순종해서 떠났으니까요. 아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떠났으니까요. 아니, 또 성경에 보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가라는 그런 환상도 주어졌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웬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야? 순종하고 떠난 길인데, 성령께서 성령께 이끌려 떠나온 길인데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그렇게 황당하고 답답해 할 수 있었겠지만, 곧 머지않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들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빌립보에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그래서 구원 얻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사실은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 우리가 한 가지 받을 수 있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걸어갔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잘 되어야 되잖아요. 평탄하고 만사형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훨씬 빨리 자라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신가요? 주로 인정하세요? 아니면 반항하세요? 인정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성숙해지거든요. 분명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것이 어떻게 다르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랐거든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지 함께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지역 저 지방으로 갔는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서 잡아서 쫓아내려고, 아니 죽이려고 그렇게 불량배들을 동원했던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를 해주거든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잡으려고 갔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영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이 영향력, 천하를 어지럽힐 만한 그 놀라운 영향력,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강론했습니다. 다른 것 강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네, 그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황당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 자기들을 정복하는 그 정복자로부터 자기들을 자유케 하실 분, 독립국가로 마음대로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국가로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지도자,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니 도무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셨는데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했는지 모르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라고 선포했고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계속 얘기하면서 그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영광스럽게 태어날 것을 얘기했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얘기들을 그들에게 다시 일러주셨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이 분명한 주님이신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도무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이해시키고 이걸 설명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첫날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직 그 말씀만 선포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거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자, 어떻게 태도가 갈라지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예요. 그리고 귀부인들, 적지 않는 귀부인들, 엘리트들, 잘 사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종하지로 않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복음을, 그 예수님을 받아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5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헬라인들의 많은 무리들과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들이려고 찾아다녔다. 이게 정반대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받아들여야 될, 아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으면 누구보다도 할렐루야하고 두 팔을 벌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과 귀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런 영향력이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이요. 그거면 됐으니까, 그거면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 저거 가짜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선봉에 서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데요.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 자기가 있었던 그런 위치,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 이것들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라고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증거할 때에 증거란 어떤 사람들이 하지요? 본 사람이요,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요, 직접 들은 사람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증거하지요. 내가 이렇게 들었어, 내가 이렇게 봤어,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아니, 그렇게 경험한 예수, 그렇게 들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수필가가 있었어요. 보면 참 되게 글도 못 쓴다, 문장도 매끄럽지 않고 구성도 엉망이고, 저도 글을 못 쓰는 편이지만 그래도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수필가인가?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왜냐하면 글도 엉망이고 구성도 엉망이고 문장도 매끄럽지 못하지만 그분의 수필에는 힘이 있었어요. 내용에 힘이 있었어요. 내용에. 왜 힘이 있었느냐면 어디에서 들은 얘기를 수필에다가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직접 살아낸 그 얘기들을 수필로 써서 얘기를 쭉 써놨기 때문에 글로서는, 국문학적으로는 별로 점수를 줄 수 없었지만 그 글에는 힘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또 그 이름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원천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직접 들은 예수님, 자기가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증거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그의 친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능력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들은 얘기,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게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지요. 내가 그 주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지요. 그럴 때 그 주님이 능력 있는 주님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주님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장 강력한 그런 주님으로 선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온누리교회 온 성도들이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 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셨어, 내가 그 주님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가 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누가, 우리 부모가, 어느 누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지시는 그 예수님을 능력 있게 증거할 때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처럼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요. 그렇죠? 비교해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대요.
그러면서 이 너그러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이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너그럽다, 성경에 쉽지 않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너그럽다. 너그러운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지요. 이 유연성이 있고 마음이 넓고 이런 사람들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너그러움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뜻은요, 고상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베레아는요, 촌이에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문화가 많이 발달한, 여러 가지로 많이 그래도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도시,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는가 하면 이 베레아는 촌이에요. 고상하고 순수한 사람이 어디에가 많을까요? 데살로니가에 더 많이 있어야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쩐지 고상하다 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도시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광역시 혹은 직할시, 특할시, 직할시는 없어졌지요. 뭐 특별시,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쩐지 고상하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레아가 또 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래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대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했대요. 성경을 상고했대요. 고상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순수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고상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도원누리교회 성도들이요, 어디에서 돈 많이 벌고 어디에서 유명하고 그런 성도들이라고 평판을 받기보다 참 고상하고 순수하다. 왜냐하면 정말 저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더라. 저들은 정말 순수해서 이 말씀이 진실인가 하여 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그런 성도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지요. 칭찬도 받고 영향력도 끼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지요.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그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쟤 때문에 이렇게 밝아졌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네, 저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맛나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요. 그런 교회 되어야지요. 여러분, 2021년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을 내서 소망의 씨앗을 심고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첫 주일날 전주 온누리교회, 저의 교회를 여기에다가 분립하고 잉태에서 낳은 전주 온누리교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더 온누리교회가 살아냈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보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전주 온누리교회가 우리 교회를 낳았잖아요. 그러니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에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보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우리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영상을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며 건강하게 자라왔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더 온누리교회 김종옥 목사입니다. 2018년 6월 17일 전주 온누리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했었죠. 대부분의 교회가 꿈꾸는 대형 교회로의 길을 가지 말고 큰 규모의 분립을 통해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낳자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준비하다가 분립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성도들과 전주대에서 첫 모임을 갖고 예배당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역시 전주대 강당에서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게 분립 후 첫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월 5일 전주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500여 성도님들과 지역에서 몰려든 많은 분들과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꽉 찬 예배당. 본당으로 미처 들어오지 못하고 로비에서 빼꼼히 본당을 들여다보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었죠. 더 온누리교회를 낳은 전주 온누리교회에 1년을 결산하며 보고 드리기 위해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년 성도가 370명,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가 282명, 그래서 총 652명의 성도가 등록했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14억 원가량 세웠을 때 적잖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며 걱정해 주셨죠. 그런데 지난 10월에 이미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 2021년 예산은 17억 원가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이 넘는 빚 가운데 6억 원가량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코로나 때에?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에 이루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안으로부터 잘 연결어가는 영적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미래의 전주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멋진 일을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노 하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전주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온누리교회와 함께 건강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일구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한 해 동안 성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과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이분은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신 서울의 교회를 이끄시다가 작년엔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 목사, 그건 교계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 수도권도 아닌 전주 자그마한 도시에서 이 코로나 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건 이건 교계에다가 보고를 해서 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교계에서 이건 조사를 해야 돼. 조사. 그 나쁜 의미에서 조사가 아니라 이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건 교계에다가 보고를 하고 교계는
더 온누리교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심층 분석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와 같은 그런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수고해 왔던 지난날의 발걸음, 그 발걸음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요. 새신자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주 온누리교회 아니면 온누리교회 누가 가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럼 다른 교회 다니신가요? 아니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온누리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교회로 왔대요.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이거든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갖는 영향력이거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영향력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칭찬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발돋움하고 그런 교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지면 안 되지요. 신천지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저기 서울 어디처럼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제 어떤 선교단체처럼 그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사상, 백신을 맞지 말래요. 그 백신 안에 어떤 DNA가 숨어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백신을 통해서 모든 백신 맞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건 바로 사탄의 장난이다. 이게 백신 맞지 말래요. 이걸 철떡같이 믿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어지럽힘이 아니라,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다네, 세상에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네,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고요? 예, 그래야지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지럽혀야지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도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교회를 찾아 나서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영향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